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이 모세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가나안 건너편에 서서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저 강만 건너가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목 빠지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지난 40년을 아마 돌아볼 때 한 폭의 그림처럼, 파노라마처럼 자기 눈앞을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제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럼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32장 7절을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7절은 옛날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끝까지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한번 떠올려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사막, 그리고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음의 땅, 단지 이름 모를 짐승들의 소리만 들리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보호하셨다는 겁니까? 자기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지나온 40년의 생활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 당시 순간순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세 보니까 40년을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 나를 보호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두 친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때가 되어서 두 친구가 약속 장소에 만나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중간에 겪은 일을 들어보게. 난 하마터면 여기에 오지 못할 뻔했어. 갑자기 내가 오고 있는데 내가 탔던 말이 길을 가다가 뭔가에 깜짝 놀라 벌떡 뛰는 통에 내가 그 자리에서 땅에 굴러 떨어져 버렸지 뭔가. 다행히도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사람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다리라도 부러졌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뭔가. 다행이다 싶어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다가 난 까무라칠 뻔했다네. 내가 말에서 떨어진 그곳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 바로 낭떠러지였단 말일세. 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네. 그러자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네의 말을 들으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었네. 내가 탄 말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먼 시간 동안 한 번도 날 떨어뜨리지 않고 왔다네. 그 녀석은 아주 침착하고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부럽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더 사랑하시나 봐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당한 그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경중의 차이를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이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이 평탄했다면 평탄한 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고, 내가 지금까지 굴곡의 삶을 살았다면, 굴곡의 삶을 또한 살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문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만, 평탄하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역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도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해서 항상 평화롭고 형통하게만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온실에서 자라나는 화초처럼 살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독수리라는 이 새는요, 아무나 접근하지는 못하는 곳에 높은 그 절벽이나 벼랑 위에다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자신의 어떤 깃털이나 이 속털 같은 걸 갖다가 채워가지고 아주 푹신한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튼튼한 집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럽게 돌보던 어미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를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셔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개를 펄럭거리기도 하고 또 주둥이로 그 새끼를 둥지 가장자리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새끼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보던 새끼를 어느 날인가 갑자기 퍼덕거리면서 둥지 끝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발버둥 치다가 마지못해 둥지 밖으로 발을 새끼가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새끼 독수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날개 쭉지를 퍼덕거리죠. 예. 근데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 힘줄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뜨린대요.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새끼 독수리 날개 쭉지에 힘이 붙고 결국 이 새끼 독수리는 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보호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갈증과 배고픔과 전쟁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온갖 고초를 겪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의도된 연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돌아놓고 보니까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보호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연단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겪는 고통의 수치보다 내가 겪는 그 아픔의 강도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훈련시키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그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그 새끼가 미워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미 독수리로 키우기 위한 사랑하는 은혜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잘 모르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40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또 연단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모세가 서 있는 이 모압 땅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지는 저 강만 건너면 있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적지를 향해 지금까지 무려 40년을 몸부림치면서 왔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걸어왔던 그 방향이 가나안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곳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고난이 닥칠 때도 있었죠.
목표가 멀게만 느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그들을 의심하고 그를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한 번도 그들을 향한 눈길과 사랑을 돌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결국 당신의 계획대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대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조금씩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쪽 길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쪽으로 돌아갔던 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길이 묘수였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 나는 비록 너희들과 또 그들과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외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모세의 고별 설교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어제부터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가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나중에 우리가 그 말씀과 견주어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정말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40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것이 은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은혜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저 강 건너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40년 동안 훈련했던 그 순종의 훈련을 잊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비록 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